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일어서셔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앞에서 보면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딱 이 자리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드리려고 옆을 딱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인사할 분이 없어서 고개를 이게 180도를 돌려야 되는 이런 일이 좀 생기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많이 와주셔서 이쪽도 이렇게 골고루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름 계속해서 우리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안식 네 번째 시간으로 안식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된 안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레이싱 좋아하십니까? 자동차 경주? F1 레이싱에서 여러분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이 빠른 레이싱카가 열심히 경주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트랙을 이제 탈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료를 보충하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피스탑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제 처음 이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1등으로 달리던 차가 멈춥니까? 그냥 계속 달리면 안 됩니까? 그러자 이제 경험 많은 팬이 이렇게 와서 대답을 합니다. 그 차는 멈춘 것이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서 멈춘 것입니다. 피스탑 없이는 결승선에 가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F1 레이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완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무리 빠른 차라도 연료 없이는 그 바퀴를 다 돌고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드라이버라도 타이어가 다르면 코너를 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F1 드라이버들도 레이스 중간에 전략적으로 반드시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서 멈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주해야 될 신앙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멈춤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쉬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쉬어가지고 결승전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규칙이 이 레이서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드라이버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피스탑 규칙이 레이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릴 때, 쉴 때를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한 부분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안식의 계명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쉼,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교제의 회복을 위한 이 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안식일이요, 바리새인들에 인해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율법과 형식으로 그냥 복잡하게 막 얽혀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수백 개의 조항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내가 안식일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조차 정말 깨닫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안식일 논쟁의 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정말 중요한 의미와 이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또 어떤 관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안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즉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따서 잡아서 이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삭을 따서 먹는 것, 허용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배고플 때 이렇게 잡아서 비벼서 먹는 거 허용이 됐고요. 대신 낫을 가지고 들어가서 남의 것에 다 따서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가져가는 건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례에 따라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39가지의 큰 범주로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말씀을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왜 금지했는가? 추수라는 금지된 노동에 해당된다. 그리고 손으로 비벼 먹는 것, 이건 탈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음식 준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보이죠. 우리가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은 헬라어 단어 노모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법 조항이나 규칙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뜻, 통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담은 바로 단어가 이 단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막 속박하고 구속하고 엄격해서 지키지 않으면 바로 막 처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걸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울의 역할로 율법을 주신 거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거울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딱 한 구절로 줄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정신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설병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떡이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 2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위한 목적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적용으로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압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을 바로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식일이 중요한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즉 안식일은 6일간의 성실한 수고와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6일간의 충실한 노동과 1일의 하루라는 거룩한 안식으로 완성된 완전한 리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안식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규칙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은혜에 대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진리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행위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인하여 온전히 일하고 사역하고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고 사랑이고요, 속박이 아니라 자유이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겸손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주셨구나. 두 번째는 기쁜 순종입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앞으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의 완성이십니다. 안식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과 8절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말씀하는데 2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말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많은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잘못된 안식일의 의미를 뒤바꾸는 이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 안식의 궁극적인 완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걸 또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는 그 규칙 자체를 목적으로 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모든 규례와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 복이 되게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쉼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쉼을 통해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이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사실 안식일에 완성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바로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공동체적 안식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내가 또 정말 주일 예배 힘든데 또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재충전이 있길 원합니다.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후자가 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안식을 잠깐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일이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토대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옵니다. 심판자이자 메시아적 왕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주로 쓰실 때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하실 때 인자라는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이죠. 근데 여기에는 주님, 지배자, 권위 있는 자를 포함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충격적인 선언이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규례 규칙 그 위에 계시고 참된 안식을 완성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어떻게 보면 참남된 말이 되었고, 그러나 이 안식일에 무거운 짐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되는 이런 선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안식할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 혹은 주님께서 정말 오시는 그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 올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께로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편안함을 찾지 못하나이다. 어거스틴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만족을 모르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한 고백입니다. 오직 우리의 깊은 갈망은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고 그분의 관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평상시에 에브리데이 이 날 가운데 이 모든 삶과 인생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땀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날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한 열심히 평일날 일을 하는 모든 순간에 안식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좋은 가정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정하신 이 귀한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안식임을 또한 믿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안식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아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가 되게 해주셨으며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둔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십니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경주라는 이 인생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잘 쉬고 잘 회복하는 이 멈춤의 은혜, 안식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안식을 누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과 영생의 주인이, 날마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